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우리 박 집사님은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너희의 가정, 너희의 사업장, 너희의 직장, 너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돈이 비천해요.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이 비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배짱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이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이 좀 넘었는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피의 역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세기의 터툴리안 교부는 말하기를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켜서 피를 흘렸을 때에 오히려 교회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왕성해집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가장 악독스러운 왕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끓는 가마에 신앙인들을 산채로 집어넣기도 하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온몸에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밤중에 사람들이 불타면서 온 어두워진 동네들이 길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가해도 사자밥이 되어도 오히려 기독교가 흥왕해지니까 어느 날 신하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황제폐하, 우리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위협과 핍박을 가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질을 하면 오히려 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으로 감사를 합니다. 감옥에 투옥시키면 그들은 더욱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들을 처형시키면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 더더욱 긍지와 믿음과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황제가 하는 말이 뭐냐? 그렇다면 우린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38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원수 마귀들도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 나 때문에 조롱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얻어맞을 때에도 나 때문에 얻어맞는 것이고, 예수님이 침뱉음 당할 때에도 나 때문에 침뱉음 당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마 당할 때, 예수님이 짐승처럼 산채로 찢기움 당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믿음이 저에게는 확신합니다. 확실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조롱당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인가요?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지만 말이 없었대요. 예수님이 욕을 당하지만 욕하지 않았대요. 대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것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서울 부흥단 우리 통합 측에 상임 총무가 되면서 몇 사람에게 전화를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를 받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다시 전화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을 때에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누군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욕을 당했지만 대신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버림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마음 아프잖아요. 무시당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2명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멸시 천대를 내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안 받은 사람을 제가 저주할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 가죠? 왜? 이 두 사람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성,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앙인을 보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35절 봐봐요.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남자분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그런데 오늘 35절에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천국에 큰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멸류관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와도 예수님 향한 그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의 삶에도 예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지금 역사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대정의 문제,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를 예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07편 21절에 보게 되면 저가 위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보내사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어서 성령님이 가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삶의 문제 앞에 괴로운데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이면 저희 아들이 취직한 지 1년이 됩니다. 29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대학교 4학년 때 사회복지학과를 자퇴해버렸어요. 4학년 때 군대 갔다 왔어요. 4학년 때 자기는 사회복지가 적성이 맞지 않대요. 자퇴했어요. 그리고 노량진에 가서 컴퓨터 학원에 가서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대학교를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아들 4학년 때 자퇴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문과였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원하니까 돈 대주면서 2년간 공부하고 한 11월 달인가 학원이 다 이제 종강을 하고 한 6개월, 7개월간은 집에서 침대에서만 뒹구는 거예요. 직장, 대학 졸업장도 없고 취직하려고 해보지만 잘 되지 않았잖아요.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회사 2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송도에 있는 회사인데 면접을 봤대요. 우리 회사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왔어요? 집 근처에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파이썬 알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예, 알아요. 그런데 저는 자바를 더 좋아합니다.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이 세 마디를 했는데 취직이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요. 기적이지요. 근데 어제 저희가 대전에 있는 기도원 갔다 왔는데 12시가 됐는데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짜리를 엄마에게 줍니다. 엄마 쓰세요.
왜냐하면 어제 회사 한 100명이 넘는 회사거든요. 뭔가 이렇게 보험 관련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이사들도 있지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를 이사들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사가 맞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자기 서랍에서 있는 상품권을 저희 아들에게 줬다는 5만 원짜리를. 아들은 신세계 안 가니까 엄마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받으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잘했다고 인정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남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4학년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하다가 자퇴하고 노량진에 가서 프로그래머를 공부하고 취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1년간 다닌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얼핏 이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면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인들이 더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도록, 심지어 기름가마에 던지기도 하고 골로새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독사의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는 사람으로 마지막 죽음은 누구나 다 존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마지막 죽는 순간만큼은 고상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감옥에 갇히고 기름가마에 던지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 가보니까 천국에 12계단이 있더래요. 12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간 것만도 축복이지요. 지옥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에 있는 1그룹이 있대. 1그룹이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목숨을 잃은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보호자에서 가장 가까운 그룹에 놓았다는 것. 두 번째 그룹은 전도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자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나서 개척교회나 농어촌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한 중간쯤에 있고, 맨 마지막 12단계는 이렇게 그냥 예수만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천국 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단계가 다릅니다. 지금은 저하고 우리 사모 같이 살고 있지만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사모님은 1단계, 2단계 갈 수가 있고 저는 5단계, 6단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 부인이라고 해도 멀리 있는 당신인 거예요. 물론 천국은 남녀의 구분이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오늘날 같이 얼굴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에 따라서 영적인 단계가 다릅니다. 신성종 목사님 간증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특별하게 상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국에는 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 가게 되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도 해요. 왜 지워지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금송아지 놓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었다가 타 종교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기지 못하는 자들,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은 안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워질 수 있다. 이거 알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도 천사들이 다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 일상에서의 말들, 생각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행위록에서 지워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천국 가보게 되면 내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더라. 모르고 지은 죄가 뭐냐? 내 속으로 지은 것. 이거라는 거예요. 속으로 짓는 죄가 엄청 많거든요. 세 번째가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신앙인들 앞에서 그들 이름이 기념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믿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수많은 신앙인들과 천군 천사가 환호해 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향유 옥합이 한 3천만 원 이상이 돼요. 이것은 자기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마리아가 결혼을 위해서 향유 옥합 나드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놔서 나 이거 팔아서 결혼할 거야. 나 멋진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룰 거야. 그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 제자들은 왜 향유 옥합을 허비하느냐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것도 전파되리라.
다시 말하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여자가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을 위해 준비한 그 배모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때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널리 전파되리다. 저와 여러분 오늘 3명이 예배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념책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상급은 달라요. 면류관도 다를 것이고 여러분 우복도 다를 겁니다. 정말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인정을 받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여인들, 이들은 구차히 면하지 않으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모님과 박 집사님,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35장의 여인들은 아버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악행을 받되 구차히 피하려 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진리의 등불을 환히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있고 교회들마다 은혜의 불이 있고 교회들마다 능력의 불이 있고 치유의 불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만큼은 결단코 변치 않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천국집이 우리 보금자리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모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박영숙 집사님 하나님 귀한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집사님의 소원 따라 100배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집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사오니 보혈의 능력이 집사님을 덮어서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수의 축복, 건강과 장수와 물질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집사님의 삶과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으로 축복하심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